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그리고 또 주님의 은총으로 홍콩과 마카오 쪽을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요. 그래요. 오늘 미사 봉헌하면서 참 굉장히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이렇게 정말 새로운 정말 지침을 주는, 아니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더 마음을 이렇게 딱 가다듬고 더 모으고 좀 이렇게 파이팅하면서 딱 정말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저희 오늘 복음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처음 마디부터가 딱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지가 드러나는데요.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참 어려워요. 사실 저도 여기 가 있는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아니라 정말 딱 한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참 갑작스럽고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께서 폐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냥 다 얘기하래요. 괜찮다고 자기. 아유,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삶에는요, 이렇게 가만히 평화롭게 있는 게 사실은 제일 우리가 바라는 건데 그런 일이 사실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저도 그냥 신부 생활, 사제 생활할 때와 정말 이제 마음을 정말 제 영이 깨어나서 다시금 정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처음에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그 처음의 여정을 다시 되찾아가면서 깨닫게 된 건데, 세상엔 참 평화가 없는 것이 맞는 것이고 세상에 참 평화가 없는 일은 사실은 그것이 맞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주님한테 가는 여정에서는요, 끊임없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흔드는 존재들이 있고 우리가 산란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게 너무나 자명해요. 예수님이 계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정말 당신 눈동자에 담아주시고 한 번도 그 눈동자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정말로 저 어둠의 세력, 그 더러운 영들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의 무리들, 그 왕국 또한 만만치 않고 견고하고 만만치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런 또 존재들이 하나님한테 가는 거를 방해하고 있기에 우리가 산란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놓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래서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면서 다음 말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다음 말씀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산란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서 주님과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 세계가 그런 루트가
그런 공식으로 이어져 있는, 영적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라면 예, 뒤에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우리 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사는 것 같지만 신앙의 여정에서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곳은 지나가는 길이고 이곳은 광야길이고 나그네 길이에요. 예.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본당이라 그래요. 성당, 본당 그러는데, 예, 우리 히라버, 코이네로는요, 빠로이키아. 빠로이키아는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예, 그냥 순례길, 여정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본당, 우리가 부르는 어느 본당. 저는 개포동 본당이에요. 저는 대치동 본당이에요. 저는 수유동 본당이에요. 라고 하는 게, 그 본당이 빠로이키아. 나그네 길, 지나가는 길, 순례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어야 되는 건요, 이 눈에 보이는 여정에서 눈에 보이고 냄새가 맡아지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에서 오는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 그 하느님,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고 계시는 그 바로 하나님을 믿고 또 믿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저 이제 약간 얘기가 산으로 갔는데, 저도 편치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 편치 않은 일이 벌써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찾아와요. 예. 그러면서 마카오에서는 하루 종일 계속 그 김대건 신부님 여정을 가면서, 그것도 참 신기해요. 거기에 곳곳에 그렇게 성당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유서가 있고, 나름대로 그 마카오에서는 유서가 있고 역사가 있는 성당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사 드리고 또 계속 거기서 기도 봉헌하면서 그 여정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마카오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어마무시하게, 정말 진짜 뭐 대륙 스케일이라는 표현, 중국의 그 대륙 스케일이라는 표현을 좀 느꼈는데, 거기에 뭐 호텔만 들어가도 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4배 사이즈의 뭐 카지노가 있고 뭐 근데 진짜 휘황찬란하거든요. 그냥 해 떨어지니까 휘황찬란해요. 밤에는 진짜. 그런데 그냥 저희는 그 마카오 하루 있는 여정 속에서는요, 계속 그냥 곳곳에 숨어 있는 성당과 그 길만 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고, 또 제가 기도하는 속에서 확실하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지금, 그래, 폐암 사기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건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서 주님이 역사를 일으켜서 치유를 해주셔서 우리 아빠가 기적처럼 빡 나. 이 바람을 갖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옳은 건가?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 오늘 복음 말씀대로.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 가정, 나와 아버지, 그 안에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며,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 아버지가 정말 갑자기 건강스럽게 기적처럼 낫는 걸 통해서 가는 것이 정말로 나와 아버지 사이에서의 그 하나님 관계 안에서의 원하시는 뜻일까? 1차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기도하면서 점점점 마음 안에서, 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에게, 그리고 나에게, 특히 저에게, 또 다른 가족 모든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참된 길을 걸어가는, 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참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묵상되는 게, 가장 먼저 기도하게 되는 게, 주님, 제가 살면서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들 다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떠오르지 못한 일들, 제가 상처받은 것들, 또 제가 아버지 무시하고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고 무례하고 함부로 하고 미워했던 것들, 아버지 존경하지 않고 나이 들면서 점점 아버지 무시하고 갈시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용서해달라고. 주님, 저 다시부터 당신 앞에 회개합니다. 당신께서 계속 알려주십시오. 그 어둠을 들춰주십시오. 그 어둠이 들춰지고 제 자신이 아프고 괴로울 때 주님은 찬미 영광 받으소서. 당신의 빛이 들어옴으로써 제 어둠이 드러나고, 그 어둠이 드러나서 아픈 거는 주님 얼마든지 아플 수 있으니까 그걸 다 감내하고 내가 정말 당신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우리 아버지께 지었던 죄를 다, 예, 용서해달라고, 저의 죄를. 그리고 저 또한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들, 아직도 아픔이 있는 것들, 다 정말로 용서하겠다고. 예. 그게 1번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게 뭘까? 예. 어찌 보면은 그 폐암 사기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시간을 준 거잖아요. 이제는 좀 가까웠어. 그래서 1차로 전 얼마나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알려는 주신 거잖아요. 1차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복음 볼 때, 예, 첫 마디가 딱 그거예요.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희 아버지 사이에, 그리고 또 우리 가족 모두 사이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분은 가장 신실하시고 가장 완벽하신 분이니까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저보다 더 풍성하게 주님의 그 은총과 그 넓고 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걸 이뤄 나가시리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네.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러기에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해 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서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 말씀인데요. 문득 묵상 중에 그걸 묵상했어요. 왜 이 세 가지일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두 번째, 왜 순서가 길, 진리, 생명일까?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어감상으로 이게 좋아서인가? 코인의 그 히라보로 하면 이게 길, 진리, 생명일 때 뭐 라임이 좋은 건가? 근데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길, 진리, 생명이고 또 순서가 왜 길, 진리, 생명일까? 예.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길이다. 예수님은 진리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딱딱 끊어서 1, 2, 3으로 생각해 봐도요. 이게 정말 너무 절묘한 말씀인 거예요. 너무너무 풍성하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길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일단은 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여정인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인생 여정에서 어떤 발자취를 남기시고 어떤 말씀과 어떤 행동과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여정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고 또 그 여정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우리에게 사실은 그 다음 진리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도대체 여정을 걸으셨나? 간단해요.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셨어요. 복음을 생각하셨어요. 그 복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기쁜 구원의 소식.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건요, 하느님 아버지 뜻에 따라서 첫 번째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셨어요. 누구에게? 모두에게. 심지어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도 선포하셨고 독사 같은 위선자란 말까지 날리시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해야 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어요. 바리사이에게는 율법학자들에게는 그 힘세고 강력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그 중심인 그들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감정을 담아서 분노의 감정을 담아서 말한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그 또한. 근데 두려움 없이 전했어요. 그 다음에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들, 더러운 영이 들려있는 사람들,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제일 처음에 복음 선포하시면서 카파르나움 회당에 가셔서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의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해방시키셨고 자유를 주셨어요. 바리사이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 같은 그런 어떤 교만과 위선과 거짓 있는 자들에게는 회개하라고 하셨고 지금 너의 모습이 독속들의 모습이니까 독사의 후손의 모습이니까 회개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더러운 영에 붙잡혀 있는 정말 그 불쌍한 사람은 그 사람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자리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구마하시고 그다음에 병 걸려 있는 사람들, 또 나병 환자들이라던가 온갖 병에 있는 환자들 예수님께서는 또
다 치유해 주시고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께 오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늘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다가가세요. 예. 근데 믿음을 갖고 오는 이들에게. 그래서 믿음을 갖고 오는 이면 이스라엘의 돌보라고 양을 돌보라고 하셨지만 마태복음 나오죠. 그 시로페니키아의 여인, 그 가나안 여자가 와서 믿음을 갖고 청하자 치유해 주셨어요. 믿음을 갖고 오는 모든 이에게는 편견 없이 예수님께서는 문을 여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부마, 치유, 복음 선포, 회개의 선포. 그 다음에 또 마테오, 세리 대표적이죠. 의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병든이, 의사가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죄인들을 기꺼이 찾아가서 죄인들과 함께 나누고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죄인들의 회개를 요구하시고 또 그 죄인들과 친교를 나누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여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이 모든 거를 100% 정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옳은 말하면 다친다고 얘기하잖아요. 극역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사셨어요. 예. 그게 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또 진리요. 예수님은 진리라는 거. 이 길을 따라 사는 이 여정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다른 게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지 보고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서 예수님의 어떤 그 정신을 따라서 또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정신에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진리의 삶이에요. 어찌 보면 진리의 삶은 되게 단순해요, 사실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 걸어가기에 거짓들이 나타나서 회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때릴 수밖에 없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하느님의 아들 그 진리가 나타나고 진리가 점점 빛이 나고 점점 커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그 반대 세력이 또 다른 준비를 하죠. 어떤 준비? 바로 죽일 준비를 하죠. 그 세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려고 그러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고 맞아들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중을 보고서 그 군중이 다 예수님한테 가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던 그 힘을 빼앗길까봐. 근데 결국 악마의 왕국은, 사탄의 왕국은 결국 거대한 세력이 돼서 한 나라, 한 지역, 나라가 돼서 그 이론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진리를 잡는 거지요. 사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점점 우리가 진리를 따라갈수록 작게 저항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고 산란하게 만드는 것이 작은 세력이 아니라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뭐 잘 되고 좀 뭔가 평화로워지고 아무 일이 없고 괜찮고 만사형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점점 내 안에서 주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부어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 갈수록 내가 점점 진리 안에서 그 정말로 점점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점점 강해질수록 그 반대의 어둠의 세력은 더 나를 때리기 위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또 그 진리가 퍼져나가는 걸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삶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영적인 전쟁과 싸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모순된 게 뭐냐면은 진리를 따라가면은 진리를 따라 사니까 삶이 단순해지고 편해지고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나를 따르고 존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의 일들도 벌어진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함께 믿음을 공유하면서 깨닫고 영혼이 활성화되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전해지는 이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정말로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지만 반대에선 또 어떤 일이 있느냐? 또 공격해요.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이신 예수님도
이 진리를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살아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삶이 평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주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온전히 있을수록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른 이들이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공격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을 거짓의 영은 알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혼과 육의, 그러니까 정말로 육과 혼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거든요. 대부분 그 혼이 지배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 혼 안에 있는 어떤 거짓된 세력들은 다 알아보는 거예요. 사실은 뭐 마귀가 뭐 어디 멀리 있을 것 같지만 사람들 안에 있거든요. 더러운 영들이 숨어 있고.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이 사실은 가장 한편으로는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해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진리를 따라갈수록 거짓은 우리에게 대항하게 돼 있고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참된 자녀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는 공고함과 어떤 어려움들 또 시련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사실은 마지막 최종 우리 목적지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 안에 있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길, 진리, 생명이었을까와 또 이 순서 또한 길, 진리, 생명일까? 그러니까 근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결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즉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고 아버지께서 계신 그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아야 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뭘 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꼭 물어보면서 사는 어린이 같은 영혼이 되기를 원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그렇게 하시기를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이거 성경에서 봤어. 제가 옛날에 사제 생활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고로 나는 빛이다. 고로 나는 괜찮다. 스스로 잘 써 있다. 잘 보인다. 이렇게 내가 막 잘났다, 괜찮다, 좋다 이러고 살았거든요. 제가. 근데 그거는요 다 제 혼적으로 내 머리가 좋아서 20대 때 30대 때 얘기니까 머리가 좋아서 착착착착 연결이 돼요. 혼자. 내 혼이 신나서 흥이 나니까 왜 랩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게 흥이 나고 하면요 라임이 착착착 달라붙거든요. 어떤 날은 막 밥 먹다가 얘기하면요 농담 막 말만 던지면 막 사람들이 막 웃고 빵빵 터질 때가 있어요. 혼적으로 신나면 가능해요.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갖고도 그렇게 라임을 짤 수 있고 말을 만들어낼 수 있고 멋지게 지어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멋져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아멘 아멘 하니까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제, 영적으로 말씀을 잘 주는 사제, 강론을 뛰어나게 잘하는 사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해서 여쭤보고 안에서 정말로 기도 속에서 감동이 오는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는 속에서 아는 말씀이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항상 마음속으로 여기면서 한마디 한마디 곱씹으면서 천천히 읽어나가 묵상해 나갈 때 소리 내면서 그것도 소리 내면서 저도 소리 내면서 해요 지금은. 왜? 이거는 지금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이 글자가 주님 말씀이 되는 순간이에요.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할 때 내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면서 할 때 그때 선포할 때 비로소 주님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통해서 간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부터 생겨야 돼요. 그것부터 바꿔야 돼요. 그냥 순간순간 탁탁탁탁 떠오른다고 내가 멋지게 말 좀 딱 한다고 남들이 막 갑자기 눈이 하트 눈이 되면서 막 아멘입니다. 신부님 멋져요. 아니에요. 다 내가 지어낸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분께 매일 기도하면서 항상 물으면서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일단은 내 혼에서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내 혼에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말인지부터 분별해야 돼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로 기도 안에서 나를 정말
확 사로잡고 이끄는 그 이끄심이 없다면 함부로 이것은 주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이 옮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오시면 그 영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가능해지거든요. 예. 그때까지 가는 게 사실은 또 회개의 여정이 필요하고 순종 훈련이 돼야 되고 자아를 부셔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생각의 온갖 견고한 그 성벽과 같은 온갖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야 되고 하는 여정의 어떤 정화의 시간과 순종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조금씩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정말로 주님께 물어가면서 가면 된다는 거. 예. 그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통해서 가야 돼요. 하루에 하나씩 매일매일 일순종해야 되고, 일새기기를 해야 되고, 일말씀 새기기, 일순종. 예,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을 통해서 가는 것. 그랬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정말로 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일치돼서 나를 정말로 생명으로 이끌고 가고, 내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걷는 길과 일치되고, 내가 하는 생각이 진리의 생각이 되고, 또 그럼으로써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온다라는 거를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되새기면서 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 은혜가 있는 하루 되시기를, 은총과 평화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